프랑스 시인이었던 장 콕토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실 것 같습니까? 아마 대답은 다양할 것 같아요. 돈, 통장, 보석.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꼭 이런 질문을 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뭘 가져가? 그냥 얼른 나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뭔가 가지고 간다면 뭘 가지고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물건이어야 돼? 물건은 가지고 나갈 게 없는데 사람을 데리고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남편은 놔두고 문 잠그고 나갈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스스로의 생존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럼 질문했던 장 콕토는 무엇을 가지고 자기는 나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니까 불을 갖고 나오면 불이 꺼지게 되니까 참 기발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랍니다. 그는 불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도 낙심하지 않고 불의 열정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로서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다 잃어도 무엇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있기를 바라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이성 전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그 원인으로 아간의 범죄가 지적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자칫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낙심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와 낙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7장 1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었지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시작은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우리 24절부터 26절 좀 긴데요.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그리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단순히 아간을 처단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 탐심의 요소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결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간만이 아니었지요. 그가 훔친 모든 것,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간아,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 너는 죽어서 마땅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때로는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럴 때면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10월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지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들과 함께 제가 현장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왜? 굳이 뭐하러? 시간 없어, 바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수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1월에 아들 친구가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함께 아침 예배를 만들면서 학교도 자주 함께 가고 예배도 늘 같이 드리고 그 친구 교회도 놀러 가곤 했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럼 수련회 때 저녁에 나가서 통화하면서 길을 건넜는데 차가 못 보고 아이를 치고 말았지요. 뉴스나 댓글에서는 누가 잘못을 했냐 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어디 좀 가자고 해도 귀찮고 바쁘다고 하던 놈이 3일 내내 친구 빈소를 지키고 엊그제도 친구 생일이었다라고 산소에 갔다 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했던 친구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비록 아간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어제까지 나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 죽었지요. 그것도 내 손으로 내가 돌을 쳐서 죽여야만 했을 때 그들에게도 큰 충격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동물을 끌고 가서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죽이게 되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태우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사장이 다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직접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의 울부짖음도 들어야 하고 튀기는 피의 번복이 되기도 하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거룩한 삶을 다짐하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거룩과 순종의 길은 이렇게 아픔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승리를 약속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과 순종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축복이었지요. 그럼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이후의 모든 가나안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고 나를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함의 첫 출발이 죄의 원인의 제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도 아이성과 같은 실패가 있다면, 그것이 계속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도 어떤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거룩과 순종이 별개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거룩이라는 것은 순종의 첫걸음이고요, 순종은 거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제일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란 어쩌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의 싸움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병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피아노 전공한 사람 손 들어봐. 몇 사람이 손을 들자 학교를 조사하더니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전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 너 정도의 실력이면 되겠다, 나와. 그래서 무엇을 시켰을까요? 저쪽에 있는 피아노 좀 옮겨놔 그랬다라고 합니다. 조금 뒤에 소대장이 오더니 이번에는 급하게 미술을 전공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너희 중에 미술 전공한 사람,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너는 어느 대학 나왔어? 네, 저는 홍대 나왔습니다. 그래, 너 잘됐다. 그러면서 뭘 시켰을까요? 지금 족구해야 되니까 빨리 운동장 가서 족구 라인을 그려놓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아니겠죠.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을 기쁘게 따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말하는 이를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 순종이라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이 믿음과 신뢰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단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언제 따르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가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카우보이스가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한판 붙는 날이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딱 붙은 채 요동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쿼터 종료 8분밖에 남지 않은 시각, 카우보이스가 4점을 뒤지고 있었다. 그때 스타였던 쿼터백이 팀원들을 지휘하며 골대를 향해 질주했다. 나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사전 조짐도 없이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를 명하셨다. 갑작스러운 촉구하심이 물밀듯이 물려왔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하고도 무거운 부담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당장 순종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만 끝나면 곧바로 기도할게요. 하지만 성령의 촉구하심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반항했다. 카우보이스 팀이 공을 잡아 필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곧 터치다운을 성공시켜 경기를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촉구하심은 잦아들지 않고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슬슬 짜증이 났다. 나는 이 중요한 경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종일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밤새워서라도 할게요. 결국에 나는 경기를 끝까지 다 봤다. 카우보이스가 이겼고 약속한 대로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닫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라는 촉구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부담은커녕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래도 이왕 무릎을 꿇었으니 억지로 기도를 짜냈다. 하지만 나의 말은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경기를 핑계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이다. 나는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주님, 하나님과 미식 축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행동에서 실제로 제가 누가 더 중요한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는데 저는 끝내 당신보다 미식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아들아, 나는 5시간의 기도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순종의 핵심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있다 순종할게요. 다음에 순종할게요. 그렇게 미루었을 때요, 오히려 그때에 더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요. 마음은 금방 약해지고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요, 반대로 작은 불순종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너무나 앞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의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문제였지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그 과정에서 전혀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아이성의 군사를 3,000명쯤을 보내게 되지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간의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성급하게 물건을 탐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위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대략 30성읍 정도를 이스라엘이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물건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한 번, 첫 전투에서 금지한 그것을 아간은 참지 못했던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것을 기쁘게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갖고도 불안해해야 했고 써보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숨겨놓은 채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순종은 자꾸 미루지 않고 핑계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순종은 그래서 내용만큼이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럼 옛말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는데 어쩌면 오늘 함께 나눈 거룩과 순종에도 이 말이 적용될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라도 거룩과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축복도 성숙도 형통도 심지어 실패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그럼 위임식은 결혼식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기로 결단한 것처럼 한 교회와 목회자가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는 당연히 신랑 신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맺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위임식도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맺어야 할까요? 제가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섬기던 푸른나무 교회 송정미 찬양사님께 제가 찬양 한 곡을 부탁드렸는데요,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신청곡을 말해주면 더 좋고 열심히 부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사모님의 찬양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처음에 눈에 띈 것이 순종이라는 영화의 OST였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곡을 불러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 곡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자세히 가사의 내용도 보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의 하늘문들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꽃을 피울 때까지 순종합니다. 내가 이럴 수 있을까? 특별히 후렴구에 한 줌의 흙이 되기까지,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그럼 다른 한편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떠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떠나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웃으시는 분은 나중에 그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임식은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마지막 떠날 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묵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떤 모습일까? 그때에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도를 한 주 내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영화는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 정착한 김은혜 선교사,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던 목사였던 아빠가 한평생 헌신한 땅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원망이 가득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촌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지며 살아가던 김영화 선교사님은 한국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동생과 연로한 부모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곳에 갔을까요? 아마 그들 스스로도 그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순종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김은혜 선교사님은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김영하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만나는 생명들과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또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는 어떤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길가의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한편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마음껏 도와주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도 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도 많이 지원하고 도우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청년들, 학생들, 그들 또한 각자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도 많이 개척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과 순종을 기꺼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니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꺼이 순종함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 곳곳에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꾸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함께 거룩과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